오늘은 본문을 먼저 읽기 전에 좀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중간쯤에 본문을 좀 교독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욥기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긴 내용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직접적으로 욥에 관련된 내용만 찾자면은 1, 2장하고 이제 마지막 42장 정도라고 하는 것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욥기를 좀 우리가 깊이 좀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욥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지만 그거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렇게만 붙잡다가는 욥기의 긴 내용들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논리들을 전개를 하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락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고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혜, 또 이 지혜에 근거하고 있는 삶의 태도들, 이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들을 몽땅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욥기는 율법서, 그러니까 그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율법서를 중심으로 한 구약의 세계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민족이고 또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무엇이 제일 큰 문제냐 하면은 인간이 겪게 되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지혜나 또 전해져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나 또는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넓고 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욥기 전체의 주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한 접근입니다. 이렇게 지혜로도 유대인들의 신앙관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에 관한 문제, 고통에 관한 문제, 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 환난, 질곡,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한 책이 욥기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욥기 3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욥이 자기는 끝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아주 그 치명적인 운명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그런 해석에 따르면은 나는 거기에 해당되질 않는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주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까지 3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욥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것을 당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욥의 마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욥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 가면서 이 3장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다 무너졌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욥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소설,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욥, 그가 지금 어디까지 추락을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관점에서 욥의 마음 상태가, 한 인간으로서 마음 상태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욥기 1장부터 26절까지를 3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교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낳은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저도 한 장을 읽었기 때문에 아멘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아멘 하기가 조금 쑥스럽죠. 이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3장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아주 절절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할 정도로 그 표현, 그 방식이 또 표현한 그 글의 내용들이 참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 저의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3장을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 이 3장은 구조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은 1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세 번째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3장의 그 핵심은요, 욥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잖아요. 전체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한다. 이것은 자기의 생을, 삶을 저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직접 그랬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삶을, 생을 저주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 저주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날을 뭐라고 부르죠? 생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뭐 전체가 다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것을 저주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내용. 여러분 중에는 뭐 너무 착하신 분들이고 또 순종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낳은 부모님을 저주를 하거나 또 왜 나를 낳았을까? 그런 생각, 판단, 심지어는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대든다든지 자학을 한다든지 저는 없다고 전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근데 솔직히 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정말로 한 번도 없었을까? 그런 질문도 던져보게 됩니다. 몸이 너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치료의 방법도 없고 또 뭐 죽을 만한 그런 연령대도 아닌데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든지,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풀려져야 될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거나 흐트러져 버린다든지 꼬이거나 그럴 경우, 하여튼 나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게 하셨는가? 부모에 대한 원망, 다른 나라의 삶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이야 그런 말을 하는 부모나 자식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면서 어휴 저것은 왜 태어나가지고,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반대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생을 가지고 태어남을 가지고 저주를 하거나 그것을 비난의 내용으로 삼거나 하는 그것이죠. 요즘은 그런 장면들을 잘 볼 수가 없겠는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 대학생들, 직장 생활만 해도 이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면은 뭘 하느냐 하면 생일을 맞은 친구에게 생일빵을 돌린다. 생일빵. 저는 진짜로 그 생일빵 그러면은 생일 맞은 친구에게 빵을 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순진하게. 그런데 그 생일빵이 뭐냐 하면은 잘 아시잖아요. 생일 맞은 친구를 때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 깡패가 패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엎드려 놓고 등을 막 두들기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막 때리잖아요. 요즘도 그런 거 하나요? 요즘에는 그게 유치해가지고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등을 막 때리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러면서 그 생일 축하 노래에다 가사를 그렇게 개사를 해가지고는 부르면서 생일 맞은 친구를 그렇게 때리잖아요. 심지어는 생일 맞은 친구를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다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도 하고 그렇죠. 이건 물론 정말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일 맞은 친구를 저주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난 삼아 하는 것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게 만드는 굉장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또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심지어는 내가 태어난 날을 그걸 저주를 하거나 나를 낳게 한 부모님을 이렇게 저주의 대상으로 삼거나 또 자학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는 그 거리가 먼 이방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짓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된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을 회의를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그리고는 이런 생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또 저주를 하거나 미워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이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음의 깊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철저하게 율법 정신에 따라서 정결하게 양육을 했던 욥이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오늘 3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가면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무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실토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욥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욥이 떨어졌다. 물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엉클어졌느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까지 욥의 상태가 추락을 했다. 그 막다른 모습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되 생일까지 저주를 하는, 그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까지 저주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여기 욥기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만 그런 게 아니다. 오늘 한번 구약 성경의 다른 책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말씀. 예레미야서 20장 어디부터냐면요,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는 짧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 어때요? 거의 똑같으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나 욥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나 표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의미로 보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생일을 저주하고 부모까지 여기는 다 언급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그냥 이것은 문학적으로 한번 그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성경에 이렇게 이건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히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느 때쯤일까 하는 그 시점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점이 어떤 상황쯤이었는가, 이거를 연결을 시켜보면은 요거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볼 때에 이것은 뭔가 연결점이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다양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욥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꼽는 그 시기가 바벨론 포로기와 연결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바벨론 포로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꼭 정답이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하고 겹쳐 있거든요. 그런데 표현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어쩌면은 그대로부터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표현했던 그런 표현, 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욥기로 나타나고, 또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로 예레미야서에도 나타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그런 개념, 표현법, 양식, 이게 이제 두 군데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는 성경의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한번 소개해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였나요? 예레미야는 그 별명을 하나 붙여본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뭐 민족의 애환 속에서 그가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받은 고난도 굉장히 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 중에 중요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것. 물론 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욥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무수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에 무슨 뭐 공산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또는 일정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고, 이런 일들은 무슨 일정시대 때나 뭐 6.25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주 가까운 그런 옛날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만 해도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예언자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여기 서울에 있는 남산 옆에 있는 남양동 대공분실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는 고문을 겪고 몸이 불구가 되고 한평생을 그 후유증 속에 살던 그런 목회자들 많아요. 물론 일반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 의식 있는 사람들이나 여성 남성 할 것도 없이 또 직업이 뭐냐 상관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문 후유증으로 앓다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겪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에는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법당이나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공권력이 들어가가지고 군합발이나 경찰발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의 미얀마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수준이 떨어진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수준이 미개한 그런 나라. 근데 우리나라 7, 8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가톨릭의 그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이 그 시절에 수녀들과 함께 이 공권력을 명동 성당에 투입을 하려고 할 때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수녀들도 그렇게 외치고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 교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막 목회자들을 붙잡아 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특히 우리 교단이 그런 고난을 많이 겪었죠. 뭐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 함태영 목사님이 심부를 하셨는데, 그분의 호가 송암이에요. 송암. 부통령까지 하셨던 분. 그분의 호를 따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 있는 수유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밑에 가면 송암교회가 있어요. 송암교회. 그게 그분의 호를 따가지고 세워진 교회예요. 송암교회. 거기서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면 시국 집회를 할 때에 경찰이 난입을 해가지고요, 예배당 안에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당이나 이
성당은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아주 얕잡아 보고 그렇게까지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고난받는 선지자였다. 그가 지금 읊조리듯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20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 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 끄트머리를 읽어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요들이 굉장히 내용이 구슬프고 곡조 자체가 구슬프죠. 이게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을 때 특별히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질곡을 닮은 내용들이 우리 민요의 가사에는 많아요. 그게 이제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처럼 이건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 욥기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전형화된 그런 내용들이 전해져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 생일마저도 저주할 정도로 힘든 상태에 빠져버렸다.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진실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제 은퇴를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참 어이없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자기는 목회를 했는데 영광의 목회만 했지 십자가의 목회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영광의 목회, 힘들거나 고난이 주어지거나 고통스럽거나 하는 그런 목회를 한 기억이 없다. 십자가의 목회가 아니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극적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이 당신은 그럼 그런 체험을 했어?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일교회 와서 이제 2003년도에 부임을 했으니까 제일교회만 해도 20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이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에서 9년 정도 담임 목사하고 그 이전에 1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그거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3년에다가 9년에다가 22년에다가 40년 정도 돼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네요. 40년 가까이 세월이 되는데 내 목회 생활이 영광의 목회였느냐? 십자가의 목회였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감히 제 목회의 성질은 영광의 목회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정말로 영광의 목회, 고난과 고통이 없는 목회였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정말로 깊어지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그걸 거쳐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어찌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욥과 예레미야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고 깊은 체험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 고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은 고난이죠. 고통이고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고. 나 자신을 완전하게 부정을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마저 저주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은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나중에서라도 만날 수 있었을까? 동방의 의인으로 가질 것 다 가진 상태로 그렇게 부유하게 부족할 것 없이 사는 존재로 계속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극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가능했을까? 완전히 무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신앙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또 뭐 이웃 종교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이슬람 종교가 되었던 불교가 되었던 다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신비주의적인 신앙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종의 합일의 상태, 일치가 되는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걸 위해서 어떤 뭐 중매자, 중간 단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1대1로 소위 말하면은 본인 자신과 하나님과 또는 본인과 알라하고 본인과 무슨 뭐 부처하고 뭐 이런 식으로 1대1로 직통으로 대화를 하고 직통으로 계시를 받고 이런 흐름이 종교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뭉뚱그려 표현하면 신비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신비주의적인 성향.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은 없겠죠.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더라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는 예수님을 거쳐야 돼.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가지고 뭐 직통전화하는 것처럼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신비주의적인 성향은 항상 있어 왔다. 항상 있어 왔다. 이 신비주의적인 운동을 펼쳐왔던 사람들 중에 꽤나 영향력이 컸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만 독일의 신비주의라는 아주 큰 신학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13세기 인물인데 이분을 우리는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뭐 스페인으로 말하면은 그 스페인에도 보면은 이 신비주의자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뭐 성직자라기보다도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신비주의자들.
이슬람교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가끔 저도 몇 번 표현을 했는데요. 수피즘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자들 그룹이 있어요. 수피즘.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신앙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에 긴 모자를 쓰고 목서부터 흰색 옷을 망토처럼 길게 치마처럼 입고 속에도 흰 것으로 입고 춤을 추는 수피 댄스라고 하는 그거 보셨죠,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수피 댄스를 하는데 그냥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수없이 연습을 해야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코끼리 코를 만들어 가지고 내 코를 잡고는 한쪽 손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빙빙 돌면은 몇 바퀴나 돌 수 있어요? 10바퀴 돌면은 팽 돌아가지고 자빠지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몇 시간이고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같은 포즈를 취하고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돌다 보면은 계속 돌다 보면은 그냥 속된 말로 말하면 정신이 도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신과 합의를 이룬다 생각을 해요. 이 계속 도는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일까 생각도 해보죠. 직접적으로 신과 교통을 할 수 있는 방법, 수피 댄스를 춘다. 이게 어느 종교에나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무의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없고 가진 것 없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어지고 내 속에 말하자면 신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온전한 상태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나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득한 경계가 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죽어 없어지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을 채우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지향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방법상 차이가 많은 것이죠. 여기 욥이요, 완전히 말하자면 무의 상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무의 상태로 떨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욥의 이런 체험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손에 쥐고 있는 것, 물질에 관련된 부분이죠. 또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들 너무 많아요. 그걸 계속해서 비워내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 너네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그 개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시니까. 어쨌든 오늘 3장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예레미야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낳게 하신 부모님까지도 언급해 가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이런 상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무의 상태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런 체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데 꼭 필요한 체험이다 하는 것이죠. 놔야 되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해방돼야 되고, 이게 이제 성서의 정신이죠. 그리고 복음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통달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마는 탁발성으로 나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팡이 뭐 있으면 들고 겉옷 하나 입고 그리고 구걸해 가면서 복음 전하며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지저분해 보이고 왜 삶을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각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하는 이 신앙적인 개념이 뭔지를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신앙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하면 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소나기를 쥐고 생각에 가두어 두고 삶으로 방어를 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해가면서 그것을 지키려다가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자꾸만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욥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완벽한 자들은 아니지만은 그것을 지향하며 천천히라도 주님 뒤를 따라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가능함을 신앙 고백하며 이 저녁을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